14일 동안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고 있을 때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들이 그 섬에서 구조될 것이라고는 이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광풍에 휩쓸려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쯤에서 이 배는 파손될 것인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들이 한 섬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섬이 바로 로마에 인접해 있는 멜리데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떠한 광풍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하면서 지나온 광풍의 시간을 보며 깨닫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들은 그 광풍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멜리데는 깨달음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어떤 회복인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상황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된 후에, 이 구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담아 놓지요. 이들이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날 이 열나흘 동안에 그 몸서리치던 역경과 환란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이들이 빠져나와 이제 온전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상으로 회복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멜리데는 어떤 곳인가? 광풍의 시간에서 빼앗겼던 이들의 일상적인 삶, 광풍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찬탈당해 버렸던 그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그 삶이 멜리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8장 11절 말씀도 보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석 달 후에 이들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그곳에서 다시 이제 그 섬을 떠나 그들이 가려고 했던 로마를 향하여 갔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이 멜리데는 그들에게 어떤 현장이냐?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일구어내 준 곳, 그것이 바로 멜리데였다는 말입니다. 멜리데에서 이들이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할 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찼다 그랬어요. 이들이 지나온 상황이, 이 멜리데에 도착할 때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이 표현을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몰려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나온 광풍의 시간은 그랬어요. 겨울 소낙비가 쏟아져 이들이 추위를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고 불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에 도착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멜리데의 영접은 이들의 삶이 이제 일상으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멜리데에는 또 다른 하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민들에게 일어난 회복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 그들의 영접 속에 나뭇가지를 주어 불을 피우는데, 이 숨어있던 이 뱀들이 땅이 열기가 가해지자 육지로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그래서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바울이 독사에서 물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이 판단, 이 생각, 이 기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뱀에 물린 자는 과거에 이는 살인한 자가 뱀에 물린다, 이런 허구의 이들의 생각이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혹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공의의 기준에 미치면 이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의의 기준은 성경적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들만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원주민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피난처라고 불리우는 그곳, 안식처라고 불리우는 그곳, 좋고 멋들어진 그 휴양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육신은 이 바울의 일행과 전혀 다르게 편안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는 허구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실이었단 말이죠.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 오고 날이 찬 것은 바울의 일행의 모습만이 아니고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만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더라.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통하여서 그들의 질병이 나아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름 모를 몹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의 지난 생애에, 이 사람의 과거에 이런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대가를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이 근거 없는 허구, 미신에 이들은 붙들려서 그것을 기준 삼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그들에게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안수를 통하여서 이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기준과 그 상황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섬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멜리데는 이처럼 육신적인 고통의 상황이 회복되는, 육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허구와 미신에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멜리데라는 겁니다. 둘째로 멜리데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구조의 의미를 두고 살펴봤다면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라는 내 의미를 두고 주목해 보십시다. 27장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했어요. 2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27장 1절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의미와 28장 1절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27장 1절에서의 우리 때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다. 2절 말씀을 보면 27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탔던 이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시아 각처로 가는 배였어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서 이들은 무라항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아드라무떼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 일행 그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6절에 보면 무라시에 도착을 하지요.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알렉산드리아 배 속에서 27장 1절에 이런 표현을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때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276명 전체를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 요 세 사람에서 우리라는 의미가 이제는 276명 전체로 집단적인 공동체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예견되면서 이 우리가 금이 갑니다. 어떻게? 2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항해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항해 강행파와 항해를 멈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항해 중단파로 이 우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다가 예견된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들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우리가 깨진 한 장면을 사공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타고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집단 공동체가 이제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져버렸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42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광풍이 가져오는 위험, 피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깨트리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내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깨트리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이 피해를 입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멜리데에 이들이 상륙하고 난 다음 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28장 1절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 우리는 사분오열되었던 그들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조되었다. 그러니까 멜리데는 깨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된 우리로 묶어주는 거예요. 28장 11절 말씀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 멜리데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석 달 후에 이들이 멜리데를 떠났다 그랬죠.
멜리데에 구조됐다라고 하는 28장 1절과 이들이 석 달을 지나서 그 멜리데를 떠났다는 이 11절 이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이들 사이에 어떤 분쟁도 갈등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의 기록, 그런 사건의 표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고 부부가 되기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동의하여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에 광풍이 불어닥치면 우리라고 하는 가정이 깨어집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건강할 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였습니다. 우리. 그런데 모진 질병으로 소생의 가능성이 없이 1년, 3년, 5년을 병져 누우면 우리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로 남남으로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부 생활을 영위해 가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광풍 중에 있고 우리에게 멜리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멜리데에서 상황의 회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됐죠. 또 하나, 이들은 멜리데에서 만남의 회복을 이룹니다. 광풍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들에게 여러 만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아드라무떼노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아시아 여러 도시로 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그 이튿날 이 배가 시돈에 정박할 때에 바울의 일행은 시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는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극진히 대접을 받고 그의 사역 마지막에 위로를 얻습니다. 무라항을 만났고 니도항을 만났고 미항이라는 항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자 이러한 만남이 완전 차단돼 버리고 맙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자 이들이 겪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광풍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배고픔을 겪으며 그 겨울의 그 추위를 몸으로 이겨내면서 절망 속에서 허덕거리는 것 외에 그 어떤 새로움과의 만남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철저히 단절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오면 이런 고립, 이런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멜리데에 이르니까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원주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원주민들의 따뜻한 영접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후한 대접과 이들이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배고픔이었는데 이제 배부름과 만남이 돼요. 지금까지는 추위였는데 이제는 따뜻함과 만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품어주고 채워주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멜리데에서 이들이 로마로 향한 새 출발과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읽으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떠나니, 어디로?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광풍의 시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로마를 가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오직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멜리데에 이르니까 로마로 다시 가자. 로마를 향해 가는 꿈이 회복되어졌고, 잊어버렸던 로마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새 출발과의 만남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사명과의 만남이요, 로마라고 하는 이 사명지와의 만남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들이 멜리데에서 기적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만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풀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과 이 멜리데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멜리데를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이 멜리데에서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했을까? 그곳 멜리데에 뭐가 있었기에 이런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멜리데에 왔더니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더라. 우리는 동정하면 그냥 불쌍히 봐주는 거, 척은히 여겨주는 거, 그냥 우리가 큰 선심 한번 써주는 것, 이 정도의 의미가 우리에겐 동정이죠. 근데 이 동정이라는 이 말, 이 휠란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휠란드로피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여기 쓰여진 이 동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휠란드로피아. 그러니까 결국 이 동정이란 건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베풀어지는 알량한 친절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동정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사실 그 바탕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깔려져 있는 거죠. 이 원주민들이 이 동정,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라는 말인데, 이 동정을 하나에 더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여기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튕가노라고 하는 말인데 표적에 적중하다, 명중하다 그런 말. 그러니까 지금 그 멜리데 섬에 구조된 276명에게 딱 필요한 그 사랑이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그 베풀어짐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였느냐?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게 영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영접이라는 이 단어도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이 추위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마음, 이 동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특별한 동정심,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회복은 가능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필란드로피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난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간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에서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